오늘 보통 지난 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는 종교개혁 주일로 정하여 지킵니다. 지난주에 여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그런 주간이었고요. 여통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말씀으로 또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좀 생각해보면서 오늘 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조금 더 의미가 깊은 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가 꼭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우리 생애는 아마 600주년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500주년이 아마 의미 있는 종교개혁 주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대자보로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붙이고 이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교회를 비판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에 일어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건 면죄부 사건이죠. 면죄부를 팔아서 지난주에 이제 또 목사님 설교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면죄부를 팔아다가 그 돈으로 성당을 짓고 뭐 이런 일들을 했죠. 전혀 신학에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물론 이것 한 가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진 공간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 없이 물질적이고요. 물질 중심적이고요. 세상 권력 중심적이고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결국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고요. 또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하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분리되거나 구별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집사님도 그와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셨는데, 교회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좋은 자리에 가는 것, 아니면 뭐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권력을 취하는 것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어쩌면 우리가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그런 복이었습니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카톨릭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유사하다. 자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때의 카톨릭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교회 본질,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또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의 취지이고요,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요구되는 분명한 것이 있다면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교회의 다움을 회복하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개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날 다시 종교개혁의 의미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건 잃어버린 교회의 교회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 혹은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표현으로 교회를 나타낼 수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가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또 그 종교개혁의 의미를 따라서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교회의 교회대움을 분명히 기억하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교회의 본질 혹은 교회의 교회다움은 교회는 방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1년이면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 여전히 세워져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데 특별히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방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구원의 방주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노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구원의 방주를 세워가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방주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주와 같은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안 된다는 시대라고, 지금은 개척이 안 된다는 시대라고, 지금은 더 이상 교회가 설 수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지금도 세워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적인 분명한 의미로 이제 5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방주라는 의미를 가진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고요. 함께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다시 한번 그 결단을 가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계속해서 동역이라는 단어와 동역이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칼럼에도 제가 함께 간다라는 것, 이 동역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목회 칼럼으로 제가 지난 주부에 기록했었는데요. 이 동역의 참된 의미가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혼자 하면 사실 쉽습니다. 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혼자 해버리면 굉장히 쉬워요. 또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쉽습니다. 제가 어딜 가도요, 그냥 혼자 가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편해요. 저는 누구랑 가서 이것도 맞춰야 되고 저것도 맞춰야 되고요. 이거 참 사실 불편한 겁니다. 그냥 혼자 어디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혼자 그냥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행도 가끔 혼자 갔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잘 못 가봅니다만 혼자 가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그냥 막 나자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간혹은 해봅니다. 누구랑 같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맞추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혼자 가는 게 어쩌면 쉽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어쩌면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혼자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구원받는 것이고요. 함께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방주로서 서야 하는 것이 교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선교단체하고 또 다릅니다. 선교단체도 교회와 매우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또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선교단체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선교단체는요, 비슷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슷한 또래가 모이기도 했고요.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목적,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선교단체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방주에 전혀 다른 종류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처럼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부터 여러분들까지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생각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다 다릅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가치관도 때로는 다르고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무척이나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마음을 모아 함께 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빛이 세 가지 가운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바로 이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마음에 연약한 사람, 마음 강한 사람, 물질적으로도 연약한 사람, 강한 사람, 지식적으로도 연약한 사람, 강한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라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오직 믿음 안에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틀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생각, 다른 가치, 다른 모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넌 왜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넌 왜 나랑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고 믿음으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는 바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될 믿음의 동역자의 됨을,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될 동역자들임을 다시 기억하고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을 현찮게 하셔서요,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믿음으로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손 인사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네, 함께 가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손 안 잡으신 분들 떨어질 것 같은데 다시 하셔야 되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유독 빠른 거 좋아하지요. 지금 이제 외국에 관광을 나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에 회의차 이번에도 갔다 온 것처럼 회의하거나 선교 때문에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외국 사람들 먼저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물어봅니다. I'm from Korea.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I'm from Korea. 그러면 North Korea or South Korea? 그래. 내가 노스 코리아에서 여기 어떻게 왔겠니? I'm from Korea. Korea? 그러면 저한테 활짝 웃으면서 다 이렇게 얘기해요. Korea? 빨리빨리?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외국 사람들에게도 대한민국은 빨리빨리의 나라일 정도로 어쩌면 우리는 빨리라는 것에 매우 집중합니다.
물론 그 빨리빨리가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결과물들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기도 했고요. 또 매우 빠른 무엇인가 발전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빨리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스피드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코스를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급해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고 있다면 오히려 더 더딘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피드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코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단에 빠지고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원인은 빨리 가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빨리 막 부흥해야 되고요. 대척했으니까 그냥 팍팍팍 부흥해서 그냥 버쩍버쩍 커나가야 되고요. 건축도 빨리빨리 막 번듯번듯하게 막 세워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를 추구하다가 정확성을 잃어버린 채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빨리 하려다 보니까 관계성이 무너지게 되기도 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빨리 가는 방법을 찾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빨리 하려고 하는데 악한 사탄도 같이 역사합니다. 제가 개척 후에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빨리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땐 항상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그 과정을 밟아가기 위해서 더디지만 정확하게 가고자 제자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정확하게 하고자 교회의 정관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실행위원회를 분명하게 세워가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물론 배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0년간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한테 방주를 만드는 규격뿐만 아니라 어떤 재료로 만들어내는지 재료까지 아주 정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여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그 방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맨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순종하여 정확하게 순종하여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세 가지 기치 중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고 싶었겠습니까? 빨리 하려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들을 거기에 대입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빠르고 편한 방법을 사용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정확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는 방주와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관계성이 세워질 수도 있겠지. 아니요. 그러나 그건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심을 따라 정확하게 걸어가는 게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조금 느려도 됩니다. 젊은 제가
얼마나 빨리 무엇인가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느려도 정확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조금 느려도 됩니다. 어쩌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해야 진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제자교회를 그렇게 순종함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다시 인간의 방법과 가치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오늘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증거해 주신 대로 순종하며 정확하게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는 다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방주는 순종함의 결실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요. 그 순종의 결과로 오늘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 가족이 구원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방주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방주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나 기준들이 구원을 얻게끔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그거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하게끔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 순종하심에 따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가치와 사탄의 방법에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구별이 없어진 것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세상의 물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진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인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은 배 안과 밖에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 6장으로 가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한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하려면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관이 그대로 들어오고요. 세상의 성공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교회와 세상의 구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나 성도들이 추구하는 복이나 동일한 것이라면 무슨 구별이 있는 것입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노래하는 것이 방주였고요.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여인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 개혁의 기칙 가운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구원의 방주,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자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세상의 물결이 너무 실거려서 세상과 교회의 구별까지도 사라진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단어예요. 개혁은 실제지 무슨 주의가 돼, 개혁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무브먼트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계속 루터 켈빈 연구. 말씀 연구가 실제라고 착각한 거야. 아니라고.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 아니라고.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좀 기억하는 주일인데요. 지난 주일 또 혁동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 주일 100번 지키면 뭐하냐고. 그것이 삶이 되고 실천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본 짧은 영상 속에서도 물론 뒤에 영상이 좀 이어지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좀 보시고요. 이 방금 본 짧은 영상 속에서도 이 남서울은혜교회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시죠. 저도 오늘 그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 어릴 적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여라 홍동산이라는 거, 인형극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 MBC에서 했던 그 사람이 인형 탈 쓰고 하는 인형극 모여라 홍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인형을 탈을 쓰고 하는 인형극이다 보니까 사람보다 머리가 제법 크지요. 그래서 더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여라 홍동산의 인형들이 어쩌면 지금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보다 들은 건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아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여기저기 이런 가치들도, 이런저런 가치들도요, 넘쳐납니다.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요, 원하면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옛날 어렵게 신앙생활하던 그 성도들에 비해 너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모여라 홍동산의 인형들 같습니다. 머리만 이만큼 커졌습니다. 들은 얘기만 많아졌고요, 아는 것만 이만큼 많아졌습니다.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앞서 홍정길 목사님 인터뷰 가운데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야 좋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알아서 훌륭한 신앙인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성경을 꿰고 있어서 훌륭한 신앙인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게 진짜 종교개혁이고요, 그렇게 살 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의미를 오늘 교회에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리고 목사인 제 마음 속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대에 제자교회가 필요합니까? 제자교회가 지금 2017년 제자교회가 지금 있어야 됩니까?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교회가 필요하고 제자교회가 있어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 제자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개혁전으로 돌아가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세우듯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 제자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찬을 주